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막다른 골목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또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죠. 이건 신명기 32장과 연결된 구절인데 시간 앞서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세요. 근데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 빚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셔서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고난이 위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내게로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 45절, 29장 45절과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45절에 거하여 46절에 거하려고,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샤칸이라는 말인데 살다, 머무르다, 그 거주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숙소로 삼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은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함께 살고, 이걸 거하여려라는 말을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거하여 함께 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노릇 하시기 위해서 거하여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46절을 보세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려고. 이게 거하려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어떻게 살려고요? 뒹굴며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예,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렇죠? 서로 아주 친하게 뒹굴며 사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면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뒹굴며 살려고 그래요. 뒹굴며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노릇하신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여기 친밀한 관계, 아까도 나눴지만 인격적 관계. 그것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게 참 많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유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집에 나갔다가 아버지께 심하게 범죄하고 돌아와서 본인도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라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뒹굴며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인격체 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친밀한 관계를 얻기 원하는, 누리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죠. 소통. 실제로 친밀함이 되려면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교통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40장까지 성막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의 장면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구약 용어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 이 제사를 통해, 제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분과 만나는. 29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회막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이라는 말은 만나는 장소라는 표현이에요. 성막에 가야 됐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 가야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 제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이어서 이해를 우리가 몰라요. 그럼 뭘 보고 만난다 그러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실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누이 나누지만 염려를 한가득 안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면요, 가면서 염려해요? 아니요, 염려 맡기고 가요. 예.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용서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가면서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예. 마음에 낙담이 되고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왔는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혹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셔서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이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낙담된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야, 이러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예배. 시편 24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잘 가르칩니다. 1절, 2절과 1절, 2절과 3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째,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시편 24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온 땅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항상 기억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진리,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 예배한다. 그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또 누구인지, 이거에 기초하여 올바로 알고 예배하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절대적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께 절대 순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체이고 신실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러나 온 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위, 명예, 재산, 재능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낳은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위탁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욥의 고백처럼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빈 몸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빨가벗고 왔으니까 빨가벗고 갈 거다 그런 거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또한 주님의 것이고 온 땅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뭐 좀 가졌다고 교만 떨고 뭐 좀 안 가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그분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취하실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 통치자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2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그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 말은 이거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설 자는 뭘 얘기하여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누가 참된 예배자냐?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 이제 서로 아주 깊이 연결된 구절이에요. 4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꿔 거꾸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꾸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뭐냐? 행실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4절을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여기 손이 깨끗하다 그 말은 손은 외적인 행위를 상징해요. 행위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 동기의 순수함, 마음의 동기가 올바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활동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적 삶에 흠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이 사람은 가치관, 뜻에는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가치관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곧 우상숭배하는 것 혹은 세상적인 육신의적인 안목의적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행하려는 의지도 없이 서약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행실이 바르고 마음이 청결해서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에 쫓아가는 그런 허탄한 뜻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거짓말 실수를 해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의를 얻는 사람. 5절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복을 받고라는 말 그래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과 의를 얻으리니라는 말은 동의 대꾸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복은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베레카라는 말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특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누리는, 염려는 맡겨지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얻는다는 말, 의는 제디크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은 그걸 빈디케이션이라고, 지지, 변호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한 보증, 확신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그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랬어요. 아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세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단한 데 두지면 손이 깨끗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마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경에 있는 약속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거든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2절에도 사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떠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아까 출애굽기 29장 그러니까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사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내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도 준비하게 된 게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제가 그 2주 전에 영국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설교하고 난 이유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떠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선명하게 생각되어지면서 이렇게 이사야 55장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연결되어져서 딱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 그 부분, 뒤에 가서는 그 부분 제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요,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또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다 마치고 이제 와야 돼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짐 싸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제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2번이나 똑같은 감동을 주셨는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전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너의 감정은 네가 싸워.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나의 동역자야라고 말하래요. 누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자다가 졸다가 눈 떴는데 딱 똑같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사실 이번
집회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게 하나님과 저와 만남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라고, 제가 진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요.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남을 의도하셨어요. 그때 거룩해 될 거라고 아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사실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영광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교만함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맨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이 겸손해지고요,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고요,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고요,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막 일어나요. 막 말씀으로 여러분을 잔뜩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네, 기대하세요. 네,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이 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뭐 이렇게 설교 못 들은 분은, 왜 이 교회는 예배를 30분이나 서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지루하게 할까, 막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 잘 들으세요. 우선 하나는, 천국 가면요, 요한계시록 4장과 7장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줄기차게 찬양합니다. 24시간. 찬양하기 지겨운 분은 천국 갈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우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뭘 드려요, 여러분? 뭘 드립니까? 예,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요, 헌금을 드리고요, 기도도 뭐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 달라 그러고, 말씀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찬양을 경배 찬양이라고, 워십이라 그러죠. 그 30분씩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손을 구한다 이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는 복을 위해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운행하실 때, 우리의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노릇 하시면서, 우리 아빠 노릇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쯤 되면 아멘 할 시간이 됐는데 계속 해볼까요? 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준다 그러는데, 선사를 보내서 준다 그러는데 왜 안 간다 그럴까요? 하나님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능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의 가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몇 가지 의식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찬양이 소중해요. 경배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좀 다르다, 막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곡을 좀 바꿔가지고 뭔가 가사가 바뀐 것 같다, 막 이런. 근데 왜 바꿨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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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찬양하세, 이런가요? 사실 영어를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간접화법으로 바꿨어요. 그냥 우리끼리 찬양합시다, 복음성가죠 이게. 근데 경배는 달라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시편이 되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거든요. 찬양이었거든요. 구약시대 찬송가가 시편이에요. 예. 근데 그 시편에 보면 유로 번역하기, 다 유,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예,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주님. 언제 많이 불러요 이 찬양? 박수 막 치면서 붕해할 때 뭘 달라고? 신유 달라고, 은사 달라고. 근데 사실 그 영어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원래 저자는 이렇게 그 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신유를 구하고 은사를 구했지만 지금은 은사의 주인 대신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배 찬양할 때 이렇게 보세요. 인격제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이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네. 아멘. 찬양 가사도 잘 모르는데 그냥 30분이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요. 예. 어떤 분은 찬양만 안 하면 예양교회 등록하겠다,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찬양만 좀 줄이면 좀. 근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줄 아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저는 경배가 잘 안 되면 짜증나요 사실. 예배가 잘 안 드려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보좌를 향해 온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 진짜 그냥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 의식 지내는 게 아니라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실어 고백하는 거예요. 예. 노루각수, 노루각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루각수, 뭐 이런 표현. 안 쳐다보고 악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쳐다보고 그냥 온 마음 다해 사랑, 아이고 징하네 막. 하나님이 징하냐, 너 징하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존중해 여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정하고, 이렇게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열망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이고 이 한교회 올까 말까, 이게 그냥 갈까 막 이렇게 혹시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에 갈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좀 말이 과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십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무엇보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도 똑같습니다. 반복합니다. 여기서 문들은 성소의 문들을 가르칩니다. 시인은 성소의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이죠. 뭐 문에 머리가 있나? 뭐 그런. 그러니까 높이 들려라는 거죠. 왜 들려야 됩니까? 문지기들에게 문을 활짝 열라, 그런 표현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왜 활짝 열어야 돼요? 그분은 크기 때문에, 그분은 높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문을 높이, 그리고 분명히 열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이 시편의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나눴지만 이 시편의 배경은 그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아비나담의 집에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메어 내올 때 지은 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어 내오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곧 그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도 똑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한 분, 전쟁에 능한 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왕, 한마디로 말하면 전사라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는.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용사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기적적인 승리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영광의 왕 앞에 속히 문을 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내올 때 그 다윗이 취한 자세가 참 중요한 자세잖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올 때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되게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힘,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계속 여호와 앞에서 나는 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인격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누구 앞에서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실이 담겨 있는, 찬양도 진실이 담겨 있는 마음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베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베봇은 겸손을 상징할 수 있어요. 국가적 행사기 때문에 다윗이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앞서서 행군했더라면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왕복을 벗고 베봇을 입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있잖아요,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나이 계급장, 세상적인 직업, 직분, 계급장 다 띄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왕, 영광의 왕. 성소의 문들은 열리고 언약궤가 성소 안에 모셔짐,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시편은 또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돼 있다고 표현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 시편 23편은 예수님의 부활,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구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노일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문들이 열리고 언약궤가 모셔지는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는 승천절에 많이 애송되는 시였다는 거예요. 승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들으려는 자세. 어떤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 근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자세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5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사실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어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배 때가 바로 그런 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때 필요한 자세는 7절에 나와요. 되게 중요한지 읽어보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뭐냐?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악인, 누가 불의한 자인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기 생각은 악한 의도를 따라 세운 계획을 말하고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을 따라 사는 방식을 따라오는, 자기중심에서 나온 그런 태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대단히 익숙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제가 살아오는 삶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속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속에, 인간관계에서 세상적인 어떤 태도가 제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억울한 일을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살아가지 못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볼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세상적 방법으로 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셨고 본인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2주 전에 설교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6절 7절 8절 9절 말씀. 여호와를 찾을 만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예를 들면 둘을 낳고 그만 낳겠다, 이제 난 절대 안 낳아,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떠오르면서 그게 악인이야, 그게 불의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둘만 나와서 잘 기르고 잘 살자.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나는 나름대로 인간관계 이 정도 맺고 나는 그 이상은 못 맺어.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나름대로 왕 노릇하고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나간다면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걸 악인,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라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보세요. 어떤 열망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통치자고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내 굳어진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영역에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뭐해, 이런 나름대로 이거 있거든요. 그거 안 차면, 그 방식대로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의 왕인데, 누가 우리의 주인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인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뭐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뭐가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고 정말 진정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이걸 교정받으려는 태도를 갖지 않고 이미 나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게 다 뭐냐?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 딱 있어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이 태도,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용서 못할 인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막 치고 들어.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 용서 못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접어버려. 아이고, 다 용서할 수 있나요? 뭐 용서 못하지. 그러고 살아가. 하나님 용서하래. 그런 인간은 못해. 딱 접고 그 말씀은 듣지도 않아.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딱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절대로 그 선을 안 넘어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감도 않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거, 이게 악인이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세상적 삶의 방식, 곧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굳어져 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 사고체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고 통치자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할지 우리가 돌아보시자고요. 진짜 중심에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통치자냐, 누가 우리의 생명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무엇보다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받으려는 중심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자세죠. 거기 이사야 55장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듣고 들으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 일정한 의식,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이 되는, 그때 용서받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교정이 필요하냐? 왜?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5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굳은 사고를 내려야 돼요. 깨야 돼요. 안 된다. 내가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나 건드리지 마.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뭐예요? 교정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환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인격체세요. 예배를 통해 소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또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죠.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 교정받으려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기 생각, 그 변하지 않는 묵은 틀, 이거 벗어버리기를 힘쓰려는 이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보자고요. 교정된 거죠. 교정. 말씀 앞에 삶을 전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태도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 자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 설사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걸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빌립보서 3장이 사실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바울의 삶도 정확히 그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출신 가문 배경 이런 거 유익했어요. 이거 자랑하면 기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좀 나누겠지만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봐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근데 그런 순간 우리가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탁월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계속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계속 배우려고 하는 태도, 계속 조정하려는 태도, 계속 바꾸려는 태도를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처럼 생각하고, 누구든지 성숙된 자들은 반드시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영원한 왕, 영광의 왕 앞에 겸손함으로 계속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조정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고, 예, 거기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 지지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삶이 주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소통, 주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길인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